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또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행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구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고 우둔하며 더럽고 추한 존재입니다. 오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34장, 새 찬송가 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주옵소서. 선행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으로 예배드리오니 감사와 찬송,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여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죄인들이오나 오늘도 상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우리를 주장치 못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받고 들으며 기억하고 묵상하여서 은혜로운 삶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순종과 외적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 교회가 나아가 할 표가 예수님 심장으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말씀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내는 은혜로운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몸된 광주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축분에 따라 서로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광주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광주의 본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 구원에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전도의 열정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에 서신 저희 목사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부자감 없는 목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은혜 받고 풍성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시고 아파하고 고생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 평안이 있게 하셔서 회복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로 고민과 근심에 빠져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지 못한 것들 주님께서 다 시원히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주님께 의탁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참 포근하고 또 따뜻하고 평안함을 주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은 동행이라는 주제로 글도 많이 썼고요. 그래서 그런 글도 시도 많이 봤고 또 노래도 많이 짓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많이 좋아했던 노래 중에 동행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수 최성수 씨가 불렀던 동행이라는 노래인데 아마 70, 80 세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이런 가사입니다. 함께 울어줄 사람을 지금 간절히 소망하고 찾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함께 동행해 줄 사람을 찾는 그런 가사입니다. 애틋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포근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노래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자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늘 외롭고 또 쓸쓸하고 또 두렵고 또 무섭기까지 합니다. 큰 아픔과 또 슬픔과 고통들을
내가 혼자 겪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을 감당해내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럴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내 손을 붙잡아주고 같이 길을 걸어가 준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마음은 한결 평안하고 안심이 되고 따뜻해질 것이라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을 거예요.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동행해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반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험난한 우리의 인생길에 동반자가 있다, 동행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참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는 참 녹록하지 않았던 시대인 것 같아요.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죠. 죄악이 간영하고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시대에 노아가 살고 있었고 그런 세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겠는가.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표현이 쓸어버린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그죠? 얼마나 살벌한 말씀이에요. 쓸어버린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노아가 살고 있었다라고. 그 세대가 얼마나 폐괴하고 죄악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여러분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뭐죠? 폐괴하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폐괴하였다.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폐괴라고 하는 말은요, 한자로는 그래요. 어그러질 폐, 무너질 괴. 어그러지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 말에서 이 원래 의미,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폐괴하였다는 말은 썩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방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인해서 그들의 모습이 악취가 나는 부패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쓰레기 더미에 가면 얼마나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까? 그죠?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 얼마나 지독합니까? 저희 집에도 예전에 살던 집에서 한번 이 메인 드레인이 막힌 적이 있었어요. 이게 메인 드레인이 한번 막히니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다 거꾸로 올라오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 온갖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더러운 거 집안에서 나오는 게 다 거꾸로 올라오는. 지하실이 그냥 그 물로 가득 찬. 도저히 들어갈 수가. 그 물을 치우고 드레인을 청소하고 하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제가 IT에 한번 가봤습니다. 선교지에. 공항에서 내리면서 첫눈에 보이는 게 인상 깊게 제 눈에 딱 띈 게 뭐냐면 공항 활주로 옆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예요. 언덕처럼 산처럼 쓰레기 더미가 아주 그 수도인데 골목 동네마다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사람들은 버리고 정부는 그걸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는가. 저희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악취가 나는 것도 그렇지만 감염이 되고 병드는 거, 이런 것도 심각한 문제인 거죠. 당시 노아가 살고 있었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또 영적인 상태,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렇게 쓸어버리셨냐면 노아만큼은 예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만큼은. 8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덧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멸망시키고 다 진멸시키실 때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노아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을까?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키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고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그는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은. 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가 뭡니까? 기본적인 의미.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길을 갈 때 함께 걸어가는 거, 그게 동행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이것을 잘 표현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 456장. 그렇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1절 가사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또 4절에도 보면은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근본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어떤 직분을 맡아서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철저한 종교적인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율법의 최고로 권위자이고 종교적으로 자기들은 특별하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나 홀로 독불장군식으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는 않느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요,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정작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이 부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너무나 쉽게 절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좌절하고 침몰해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본다라고.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정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정말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요. 지난주에도 좀 안타까운 소식을 주변에서 들었는데 교회 생활 잘하던 어떤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도 직장을 잃고 아내도 직장을 잃고 정말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그분이 그렇게 할 때까지 참 우리는 뭘 했나, 이런 자책감도 많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저분은 과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저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좌절하고 침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세상을 진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에도 구원함을 입었던 노아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받고 승리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 삶의, 내 신앙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의인이라 그랬죠. 또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앞에 그 당세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돼요. 그냥 완전한 자라 그러지 않고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 시대에 완전한 자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노아에 대한 얘기를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본문 말씀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뭘 보았다 그랬죠? 노아에게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의로움을 보셨다.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평가하시는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오잖아요. 의인이라는 말,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 의로움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인정해 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의미에서 완전하고 흠이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 거짓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들 누가 이렇게 완전하고 흠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을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세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다고요. 그죠?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죄악이 관영하고 폐괴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노아가 어떤 삶을 견지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노아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경건함을 견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는 세상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도덕적인 측면에서 순결함을 견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진실하고 순결한 삶을 추구하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그는 의롭다. 내가 그에게서 의로움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의로움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노아는 그 세대를 본받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 세대는 폐괴한 세대였고 죄악이 관영한 세대였고 먹고 마시며 하는 짓이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세대였는데 노아는 그렇게 그 세대를 본받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금방 우리 마음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군대 가서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군대에 보내준 제 군대 생활하는 데는 보니까요. 첫째, 산 꼭대기로 보내줘서 교회가 없더라고요. 둘째, 그 부대 안에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군대 문화라는 것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느껴보셨잖아요. 네. 그런 속에서 믿음 생활하고 내 신앙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 정말 내 소신을 지키고 신앙의 소신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걸 저는 겪어봤어요. 그런 거예요. 노아의 지금 상황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세대의 모습을 쫓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세대를 본받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살았다라고.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 뜻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동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겠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그죠? 마음과 생각이 같아요. 그래야 길을 같이 걸어갈 수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과 뜻이 같지 않으면 그 길을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갈라지는 길이 나오면 한 사람이 이쪽으로 가자 그러고 한 사람이 이쪽으로 가자. 동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의기투합해서 같이 동업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이 사람은 이렇게 가자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게 가자 그러고. 동업을 해서 끝까지 가서 성공한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중간에 다 갈라지는 거예요. 왜? 생각이 나뉘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것을 적용시켜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맞추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맞추고 내 꿈과 내 야망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는가? 결코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삶,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뻔한 거죠. 노아 시대에 그 세대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심판, 그 끔찍한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느냐?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들을 이 성경 속에 다 담아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 읽고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요. 그리고 또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외에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심각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금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비추어 보면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완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고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니 이것처럼 난감한 경우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은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뜻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은을 찾는 것처럼, 보배를 찾는 것처럼, 보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했습니다. 잠언 2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잠언 4장 5절로 6절에도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거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담아두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지혜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 오늘 노아와 같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받았던 노아와 같이 2021년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노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경건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인정해 주셨고 그래서 온 세대를 멸망하고 온 세대를 심판하시는 가운데에서도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외치고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길을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님의 그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도 저희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침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그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서 드리며 하나님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유혹과 시험이 아무리 많아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맡기고 순종하고 그렇게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귀한 마음을 항상 품게 하여 주시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제의 예물을 드리고 건축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또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저희가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주님 든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손도 많이 흔들어 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주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이 한 해도 항상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늘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자 그랬습니다. 벌써 17일이 지나갔습니다. 아마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 17일 정도 이렇게 밀렸는데 이거 뭐 그렇게 많이 밀린 거 아니에요, 그죠? 하루에 한 장씩만 더 읽으면 충분히 금방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 목표로 해서 끝까지 해서 올해 1년에는 안에는 꼭 성경을 한번 다 읽는다 그 목표를 세우시고 또 매일 성경 읽기 문제 매주마다 나가는데 여러분 꼭 그렇게 좀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한 분 더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작년 아멘 하셨는데 저는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 문제도 좀 차근차근 풀어가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 가족 기도 제목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께서 속히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백신 접종도 뭐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분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우리
위해서 정말 좀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도록 평안한 마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참 선교지가 가장 힘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사역하시는 선교지는 적색경보라, 그 사시는 곳이 그 공동묘지 옆이래요. 그래서 맨날 그 트럼펫으로 연주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요. 너무나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무겁고 찢어지고 아프다고. 위에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 알라메다 방주교회 또 사역자들, 또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또 후원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선교사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방주 권속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위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인의 건강 또 안전 잘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또 살아갈 때도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8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언제나 주님과 통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